하나님이 은사를 하나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나 이 가르침이 이렇게 힘이 납니다. 오늘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성경 디도스 1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스 1장. 자, 디도스 1장 9절 찾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해봅니다. 바른 교훈.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따라해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자, 가르친다고 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가르침 받는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교훈을 배웠어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도 뭘 했습니까? 화일전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아를 찾아서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다른 교훈을 가르쳤을 때 그 결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르쳐야 되냐면 바른 교훈. 바울 사도는 바른 교훈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루이스와 유니규에게 배웠지만, 그 믿음을 배웠지만 그가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은 것은 누구한테 배웠다고?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훈으로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 밖에 계신 사역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이 바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은 어떤 교훈을 따라 믿느냐가 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옛날 CF 멘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죠? 순간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교훈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훈이 이게 바른 교훈이냐 아니면 다른 교훈이냐.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바른 교훈이 있고, 그 다음 뭐요?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야, 네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라. 이 충성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요게 바른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 이 바른 교훈을 바울이 누구한테 가르쳤다고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의 선순환적인 가르침입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나와요. 믿음이 다른 종자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자가 나온다니까요. 다른 종자. 어떤 종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가 영광받는 종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면은, 성경의 다른 교훈은 이제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것들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기를 쫓게 하고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면, 자, 중요한 것은 다른 믿음으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충성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믿음이 나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다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양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이 전국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대상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온 사람들은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오는 거야. 그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목사도 오고요. 별거 다 와요. 장로는 수두룩 빽빽하고요. 근데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그러잖아. 그런데 다른 교훈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80 먹은 노인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영생 불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소로운 이야기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이야기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다른 교훈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각색된 다른 교훈들을 계속 받아 먹으니까 믿음이 달라져 버린 거야. 진짜 이만희가 하나님 되어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죽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엄마가 놓은 이 하나님 엄마 장길자라 그러대. 그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다른 믿음이 와버린, 믿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나오는 겁니다. 배나 지옥자 힘 맞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런 데 넘어가느냐?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 봅니다. 바른 교훈 앞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기독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훈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의 믿음의 기본인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들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인데 이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전쟁이에요. 요즘 이제 한참 뜨는 또 무리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도에 번역되고 그 전에 원본도 있고 사본도 있고 다 해가지고 이게 번역대가 나온 건데 그게 하나님 직통 계시라고 또 이야기하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또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계속 듣다 보면 다른 교훈도 자꾸 듣다 보면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올바른 기준 가운데서 이것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이제 발람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에게 발락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요. 왜 보내느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무리 사람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무리 사람을 확 다 죽여버리거든. 멸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 동네 살고 있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 있었는데 발발발발 떨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죽일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래,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하게 하면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백성의 장로들을 사절단으로 꾸며가지고 은금 보석을 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좀 모시고 오느라. 그리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우리 좀 살게 해달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딱 보고 난 뒤에 딱 바로 등을 돌렸어야 되는데 갖고 온 이게 검은 보화가 타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 잠깐 머물러 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야 가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주하면 안 돼. 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발락의 장로들에게 가지 마라고 한다고 돌려보낸 거예요. 좀 있다가 또 발락이라는 사람이 더 높은 고관 대작을 보내가지고 더 큰 은금을 보내가지고 또 모시러 왔네. 이 발람이요. 자, 하루 여기 유하시오. 머무시오. 또 물어보고 오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가라는 말이 이게 가라가 아니라 왜 그렇게 가려고 하니? 한번 가봐 이 뜻이거든. 좋은 마음으로 그냥 나귀를 타고 가다가 저 하나님이 천사가 죽여보려고 칼 들고 있는 걸 누가 봐요? 아무도 못 보는 나귀가 보잖아. 안 가려고 막 하니까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가 그렇게 사람 말을 해가 발람을 이 미친 선지자라고 미친 이 발람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미친 선지 미쳤다. 이게 돈이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미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인다? 돈에 미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3번이나. 그러면 야, 지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 거야.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가르쳐 준 것을 따라서 발락이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이 죽어버려요. 발람이 발락에게 뭔가를 한 수 가르쳐 줬어. 아니, 돈 주니까 뭔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저주는 안 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자,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랬잖아요. 발락의 길을 뭐하는다? 따르는도다. 발락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 뭔 말일까?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야. 한 수 지도한 거예요. 왜? 돈 주니까. 자, 성경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11절에 화실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뭐야 갔다? 몰려갔다. 이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에 미쳐버려가지고 다른 교훈을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몰려가는데 찾은 김에 그 뒤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그다음 뭐예요?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뭘 가르쳤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뭘 가르쳤느냐? 야, 발락,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잘 지내가지고 그렇게 같이 뒤섞여 살면 너가 안 죽어. 그걸 가르친 거예요. 어떤 수를 썼는지 몰라도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잘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을 한 방에 죽여버려요.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더 즐겁고 흥황된 것 같지만은 미친 마음으로 몰려가듯이 쫓아가지만 결과가 뭐가 된다고? 24,000명이 작살나본다니까. 이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데에 항상 뭐가 개입되느냐? 물질이 개입됩니다. 발락이 그 검은 보화 안 줬으면 눈 안 뒤집어졌어요. 미친 마음 안 가졌다니까. 미친 마음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돈에 미치지 마세요. 돈에. 미친다는 게 뭔 뜻인 줄 아세요?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이 몰입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랍니다. 1000가지가 나를 반대해도 가는 게 몰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들 마약에 미치는 거 보이잖아요. 엄청난 어떤 이 불이익을 당해도 그거 쫓아가잖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미치면 부모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고 그러잖아요. 몰입이래, 몰입. 이 발랍은 돈에 미쳐버렸거든. 자, 따라해 봅시다. 돈에 미치지 말자. 크게 해봅시다. 돈에 미치지 말자. 돈을 사랑하지 말자. 네, 돈을 주시면 주신 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쓰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세요. 그런데 미치지 마세요, 제발. 난 돈에 미친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 나도 미칠 수 있어요. 가치만 바뀌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치만 바뀌면. 가치를 바꾸지 마세요. 바른 교훈을 쫓아가면 충성된 사람이 나오지만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다른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다른 믿음의 사람은 이거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과 관계없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뭐예요?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부터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사람부터 양육해야 됩니다. 저건 안 돼. 안 되는지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미끼라 그러죠. 미끼를 던집니다. 돌을 깹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시간을 내서 배우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 교육을 위한 준비 자료들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 좀 저 좀 주시죠. 주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지. 난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죠. 교육 중에 우리나라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인들은요,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도제식 교육을 시킵니다. 도제가 뭐죠? 집에 데려다 놓고 밥 먹여가면서 청소시켜가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도자기 굽는 데 들어간 사람이 20년 지났는데도 겨우 불 뗀다 그러더라고. 근데 불을 뗄 줄 알아야지 진짜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 온도를 맞출 줄 알아야지. 불 못 떼는 사람은 도자기 못 만들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처음에 가니까 3년 동안 마당 실고 3년 동안 물기로 오고 그랬다라고 들었어요. 우리는 뭐 그만큼 시간은 필요 없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배워야지만이, 그 몸으로 배워야지만이, 삶으로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신학 교육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육은요, 이거는 너무나 방대하기도 하고 또 간단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로, 일꾼으로, 제자 삼는 자로, 양육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배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른 교훈을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그리스도 양육 방법,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그리스도 이 12제자를 양육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목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매우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를 성취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과 방법이 가지지 못하면 이것은 허상일 뿐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체계로 가르쳤던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 보면 거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부분에서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면 좋은지 알아보기로 하자. 양육의 원리는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저는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보고 그래요. 당신은 사람 볼 줄 몰라. 제가 사람 볼 줄 모릅니까? 사람 볼 줄 압니다. 아는데 주님만큼 못 보지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지내보면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에게 어떤 양육을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지만 가르치는 건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지만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시도는 늘 한다는 거죠. 늘 살핀다는 거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야,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도 12명을 선택했는데 한 명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시도해야 된다. 10명을 시도해서 10명 다 아니다 할지라도 11번째 또 시도해야 된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인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되더라고 또. 하나님 만드시니까, 순종한 사람을 만드니까. 선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첫 단추를 띄웠습니다. 앞으로 1년 후 이 일은 계속 진행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배운 게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라 할 때 가면 준비시켜 주더라. 이걸 좀 배웠어요. 평생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는 겁니다. 오늘 가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보는데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만약에 10년 후에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면 아마 제가 사역한 사역 가운데 가장 잘한 사역이 될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재생산이란 말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열매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또 다른 심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재생산.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다른 믿음이 아닌 바른 믿음에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수고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그 비전이 계속 이어질 때 그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무리를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와버린다면 이거는 결과가 뻔한 겁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통로로 주님이 흘러가는 그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그걸 길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생산, 영적 재생산. 주님의 방법처럼 가르쳐 세워서 보내서 재생산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원리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선택이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는 자체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선택했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주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불러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을 다 부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와라, 이거 와라. 예 하고 가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고 가시는 방법이 아마 굉장할 것 같아. 저는 저답게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답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루고 가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움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만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데요. 저는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제법 가르치는데 제가 뭐 내 거 가르친다면 뭐 별로 가르칠 게 없지만 인생을 나보다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사는 사람들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것을 가르치니까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눠져요. 늘 그래왔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데 첫째 종류는 뭐냐면 배움을 위한 배움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배움을 위한 배움을 가지는 사람은 배우고 끝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배움을 위해서 배움을 가진 사람은 배우면 끝납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배워서 써먹으려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배움을 위한 배움은 별로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배워서 써먹는 겁니다.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워서 남 주고 배워서 써먹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효과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날 좀 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걸음을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통로로 사용되고 싶습니다라고 절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르쳐 세우는데 효과가 10배 나타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배우고 가는 거야.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여러분 좀 절박하십시오. 절박과 간절함이 있으면요. 모든 그 배움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효과가 한 10배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병기가 준비되어 있지만 전쟁 때에 물러갔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다 있어도 전쟁일 나면 도망가는 사람은 절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훈련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 싸우라. 다윗이 그냥 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냥 돌려서 싸우듯이 거기에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가?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절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있는데 절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박하다는 말은요, 잡고 있는 줄이 하나밖에 없어야지만 절박한 거예요. 이것도 잡고 있으면은, 이거 안 되면 이거 잡으면 되는데 뭐.
절박하지 않는 거야. 제가 성교훈련학교 할 때 이제 요즘은 구호를 안 해칩니다. 요즘은 다 자시 잡혔다 생각하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구호를 외칩니다. 오직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오직 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선택은 두 개가 하나밖에 없다. 그 절박함.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이 셀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대단한 직업도 버려두고 레위가 마태잖아요.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절박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응함이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딱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쓰시죠.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동거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훈련시켰던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같이 했다. 동고동락. 3년 반 동안 오롯이 같이 계셨어요.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실습. 주님이 하나님 되심도 보여주고요. 물고기도 말이와 떡 다섯 걸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해보라 그러고 말입니다. 귀신도 쫓아내보라 그러고 실습시키잖아요. 동거하셨다. 도제교육이 동거교육입니다. 저희 교회가 별로 크게 크지도 않는 교회고 성도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주님 안에서 고만고만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방향이 제자를 삼아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였던 뭐라고 할까요?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든 전도사든 계속 이제 가르치는데 원칙, 정말 좋은 방법은 동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라도 동거에서 배우는 훈련을 반드시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목회하는데 그만큼 뭐예요? 훈련을 실제처럼 한 사람은 실제에 나가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요 실전에 가서 피를 안 흘리는 거예요. 훈련에서 땀을 안 흘린 사람은 실전에 나가서 총 맞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는 3년 만에 필요했던 것은 나가서 피 흘리지 말라고 동거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동거가 중요한 겁니다. 도제식 교육. 동거했다 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습과 현장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쳤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헌신입니다. 헌신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일꾼을 세워 가르치는데 이게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헌신을 위한 교육.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뒤쭉 내려가면 누가복음 14장 28절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대가에 지불해야 될 수업료가 얼마고 대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때 받을 그 보상이 얼마인가 계산해봐라 이 말이지. 계산해가지고 뭐가 되면 계산이 확실할 때 따라라 이 말입니다. 손해볼 것 같아? 따르지 마. 손해보면 안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이었고 버릴 수 있었어요. 언제 마음이 바뀌었는가? 장가 들어서 아들 태어나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주님, 목숨을 좀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냥 자식은 키워야지요. 그런데 주를 위해 산다는 말 자체가 제자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사람들은 까딱하면 어디에 가치냐면 자기 의의 가치입니다.
자기의에 갇히 망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받고 망합니다. 그런데 자기의에 갇히지 않고 주님이 내게 온전히 주신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지금 구원받고 지금 주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가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 짧은 세월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던 이 놀라운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 혹은 고난받고 하는 것이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만이 살면서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걸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순수하게 정말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서 그 길을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큼 고생스러운 그러한 이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해 안 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간 거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해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 듣고 가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말은 이해 못했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 뜻이니까 간다,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이게? 이해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인도한다?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이해 안 갈 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있어 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도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롯하고 싸워야 됩니까? 왜 아브라함이 롯이 다 죽어가는 걸 살려놨는데 왜 롯은 또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왜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가 망합니까? 도대체 이게 누가 이해가 안 갔다고요? 아브라함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바라보고 갔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요,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단지 이해 못할 따름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것 같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내가 노조 가는 것보다 10년 먼저 가 있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이 뭐예요? 내가 헛질하라면서 보낼 10년을 앞당겨 줬다는 거지. 혹시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표정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도 가보는 겁니다. 방향만 흩뜨리지 아니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길로 만들어 가셔요.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거하신 이유가 뭘까요? 방향 설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삶과 실습과 훈련과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방향을 딱 지시해 줬잖아요. 동거하면서. 그래서 훈련은 도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교육시키는 거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사람 가르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 뭔 영광을 보려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 세워져서 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날지 누가 압니까? 그 모르는 게, 그게 뭐 베드로가 나올지 바울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 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제자삼아 보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또 사명을 가집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사명인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걸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관계없이 뭐 교파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냐 안 하냐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 삼아 보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고 준비받기를 원한다면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가르치겠다. 대가를 지불할 마음만 있으면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요즘 한 사람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마 지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낭비 안 하도록 가르칩니다. 동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가 헌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과를 보기는 힘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건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은 분녀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같이 하셨어요.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 공생의 기간 3년 반을 같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지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이제 어디 가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장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뭘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케 하고 능력에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산, 지식, 기술,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비전, 이런 것들로 삽니까? 그거 하나님이요, 오늘 저녁에 딱 걷어가 버리면 전부 다 나야 돼요. 그거는 안정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이게 불가능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라. 뭐 사라질까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 알라. 주님만으로 만족해라. 복음이면 됩니다. 그게 구호로 고치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이제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머리에 짐이 한 짐이, 자식도 내가 키워야 되고 이 회사도 내가 경영해야 되고, 예?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안 계시고 다 지가 다 합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다. 그리고 가보세요. 제가 우리 이제 김성삼 목사님이 지금 운주에 와서 지금 훈련받고 계신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건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참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와서 훈련 받으세요. 딱 그 말 떨어지자마자 놓은 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사 오더라고.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믿어버리면 조건, 환경 그거 다 뛰어넘습니다. 복음이면 됩니까? 주님이면 가능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충분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거의 그 주님이 지금 실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멀리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 앞에 어떤 길을 다 열어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하다는 것을 함께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게 보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시범, 주님은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모범이란 말은 모든 일들에 주님이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기도생활, 전도생활,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 가운데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옆에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무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가르침 가운데 갈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위임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다. 우리에게는 지상명령을 맡겼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전도가 아니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안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안에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전도되어지니 끝이 아닙니다. 양육과 훈련과 지자 삼아서 보내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이게 그 주님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가지 않냐고 끝나버리니까 다른 교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만들지 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형각만 채우는 다른 세대를 만들지 맙시다. 바른 교훈으로 바른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감독한다는 말은 코치한다. 코치. 감독은 코치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코치가 되셔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무리와 교회를 친히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감독자로 주셨다 했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은 과실을 맺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영적 재생산입니다. 그거는 교파와 어디에서 물러 있느냐가 관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재생산의 정점은 뭐냐면요. 제자 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정점이 아니고 어떤 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우리 학교 이름이 예수 제자 학교입니다.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세미나를 하는 학교 이름이 예수 제자 스쿨이에요. 선교센터의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앞으로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되고 알아야 되고 훈련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세미나 때마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우기 위한 배움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을 위한 배움이 되면 이 효과는 빨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에
수업이 시작돼가지고 6시까지 이제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과정,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이 신학적인 뿐만 아니라 신학과 신앙과 제자 훈련까지, 목회 훈련까지 함께 된 그러한 훈련을 좀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움되는 어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 제자 삼을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목사님 일이지. 목사는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내가 쓰임받고 내가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 그리스도의 양육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제가 양육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보완하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우리가 언제 시간이 참 그렇네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라도 그 자료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일들에 실질적인 그 베이직부터, 기초부터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준비를 다 해놓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보면 성경 공부나 관계 맺는 거나 또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 거나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실천 가운데서 하나하나 해나갈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가정생활. 지금 수많은 데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난 데는 다시 이걸 채우기가 힘든 게 가정입니다. 믿음 안에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가정이 엉망인 사람들도 많아요.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러한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거니까 이것이 목표는 그건데 그 밑에 깔려야 될 그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고 제자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제자되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제자되고 사이에 있는 양육과 훈련과 재생산으로 이르는 데까지 세워지는 그 과정, 너무나 중요한 이 과정이 빠지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안 되고 교훈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의 단계가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이라 그러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서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 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가르치면서 제시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자의 비전이라고 나오죠. 이 제자의 비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은 배가의 방법이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와 무리를 이루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개척 사역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다가 고만고만 하다가 많은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면 그 무리는 또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적은 무리든 큰 무리든 교회라는 교회는 그 방법을 따라가면은 다음 세대가 준비된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배가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 저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요, 교회를 하나 짓는 것보다 사람을 하나 가르쳐 세워서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래왔고, 예배당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큰 일을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주님의 제자를 세워서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할 수 있다면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게 배우는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요,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니다. 도리어 덮어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는 요구합니다. 배우고 끝나면 이거는 나를 모독하는 것이다. 배우고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세워라. 그걸 약속해라. 그걸 할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사실은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헛수고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는 말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했느냐? 디모데, 디도 뭘 만들었다고요?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까지 온 겁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람을 만드는데 먼저는 양육을 통해서 훈련돼야 된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삼는 사람으로 일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에 주목해라. 제발 그 가치에 주목이라는 겁니다. 가치에. 그 가치를 따라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도 하는데. 아니 말로 베드로 같은 사람도 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기를 바라요. 제가 서울에 가서 2년 동안 거의 반죽듯이 살다 왔는데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자가 있대요. 제자. 다른 건 다 이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건진 게 있어요. 제자를 건진 거예요. 제자. 그 제자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걸 딱 본다면은 이거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멀려가니 뭐냐? 너희가 아니냐? 그건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 제자예요, 제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됐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충만함이 공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맡기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그래. 그런데 한 두 달 있다가 만나니까 이게 타에 바람 빠져가지고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내 거 하나 내기도 아깝고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걱정 근심이 쌓여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틀린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지 힘 따라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주위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는 읽으시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